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신앙에 아주 중요한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인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은 희생과 수고로, 소망은 기쁨의 인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3가지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곳, 우리에게 그곳은 아마 하계수양의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의 역사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이 불편함과 여러 고생스러운 부분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인내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만난 엘림 17회, 이번 회차는 하계수양회로 가득 채워보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 17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수양회가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2회차에 걸쳐 엘림에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글, 하계수양회 요감의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수양회 유감 3 신상식 4. 간증들. 수양회가 끝날 때마다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온다. 모두 우리를 기쁘게 하며 그 뜨거웠던 여름날 태양의 열기보다 더욱 뜨거운 전도의 열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가?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와 봉사의 결실로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한 것이다. 처음 수양회장에 참석하여 시설들을 둘러본 이방인들은 놀라기도 하고 이해를 못하고 미쳤다고도 한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간증들을 간추려보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첫 번째, 유성농고 수양회장에 참석했던 어느 교회의 목사님. 수양회가 끝난 후 대강당에서 내가 죄인 중의 괴수라며 구원의 기쁨을 많은 성도들 앞에 감명 깊게 간증했던 목사님. 지금은 그를 인도했던 분도 그 목사님도 온데간데 없다. 믿음이 연약했을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옛날 교회와의 배꼽 줄을 자르지 못했을까? 아니면 장님을 따라 함께 시궁창에 빠졌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마음 구석에 남아있다. 두 번째, 수양회에 참석하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던 어떤 자매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남편 때문에 수양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못 가는 대신 회비가 없어 못 가시는 분들의 회비와 필요한 경비에 보태 써달라며 매년 거르지 않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헌금하시던 자매님. 자매님의 그 갸륵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수양회는 물론 수련회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고 형제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계신단다. 세 번째, 차 없는 거리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형제님. 옆자리에서 행인들에게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3세 때 소경이 된 이후 50여 년을 소경으로 살아온 사람을 수양회에 모시고 와서 손발이 되어 식사는 물론 화장실, 강당 등 모든 행동을 함께하는 희생으로 그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 사회에서는 무시당한 육신이나 교회에 와서 형제 자매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출세했는가. 구원받게 할 때까지 그분을 인도했던 형제님은 무진장 희생했지만 기쁨으로 수고를 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희생을 계속해야 하니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나 모두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네 번째, 버스기사를 수양회에 인도한 어느 형제님의 속상한 이야기. 버스를 함께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다가
겨우겨우 수양회에 참석키로 약속하고 수양회장에 도착했는데 다른 버스를 운전해온 기사가 당신도 여기 참석하려고 그러시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성경 말씀만 배우고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요. 하니까 그 기사 양반 에이 나 갈란다 하고 등을 돌려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한다. 그 형제님 얼마나 속상하고 회방 놓은 그 기사가 얼마나 얄미웠을까? 5번째, 수양회를 준비할 때 봉사하는 그 즐거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른다. 봉사할 때 힘들기는 하지만 얼마나 보람있고 좋았는데 올림픽 공원에서 수양회를 하니까 모든 여건이 우리 수양회와 맞지 않아서 수양회는 이것이 아닌데 하고 서운했다. 올해 우리 집에서 수양회를 하니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배우니 너무 좋았고 그 많은 고생들을 했으나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왔다. 6번째,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수양회 기관과 맞물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수양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더니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했고 모두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이 나로 하여금 감격해 했으며 어떻게 이 무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하고 크게 감사가 되었고 지나온 날 나의 과오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했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7번째, 구원받은 후 3년이 되었지만 수양회에 참석할 수 없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처가 수양회 참석을 못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승낙해서 수양회에 참석할 수 있어 기뻤고 경비 부서에서 봉사까지 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뻤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처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8번째, 음식물 쓰레기통에 과자 봉지를 버렸더니 곁에 섰던 자매님이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더러운 쓰레기통에 손을 넣어 과자 봉지를 꺼내며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런 것을 안 된다고 하시어 나는 봉사도 안 하면서 남에게 못할 일을 시킨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슴 아팠다. 다음번에는 나도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5.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왜 나는 살고 있을까? 그 옛날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멋대로 잘도 변명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사랑을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보다 귀한 것은 없고 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시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다. 희생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고 희생 없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양회에 인도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음을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경험하셨을 줄 안다. 금년 수양회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실은 불과 몇 개월도 안 남았다. 지금부터 우리는 수양회에 누구를 어떻게 모시고 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겠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 친지들과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국행 열차는 출발 5분 전이다. 우리는 그 5분을 슬기롭게 활용하여 이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크고 멋진 우리 집, 나무들이 우거진 아늑한 곳, 이곳저곳에서 불꽃 튀기는 전투를 하고 승리의 나팔을 크게 울려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신상식 장로님,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년이 천국행 열차 출발 5분 전이었다면 2020년인 지금은 출발이 몇 분이나 남았을까요? 불과 일주일 남은 2020년 하계수양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 친지들과 모두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이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내 영혼 죄로 인해 고민하고 상심하여 끝없는 방황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무엇이 나를 정죄해 깊은 어둠 속에 빠뜨려 너는 죄의 노예라고 내게 말을 했네. 나는 힘을 잃고 낙심하여 있었네. 수많은 자책에만 내 맘을 채찍질하네. 그때 주님 나를 부르사 나를 위로하시고 주 십자가 피 흘리신 내게 보여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보배 피를 흘리며 사랑의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셨네. 널 위하여 내 모든 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너를 이 피로 사려고 죽임당했다고. 그때 난 주님께 고백하며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9일 주일 오후까지 3일 동안 중고등부 학예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림이 학예수양회를 위한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부탁과 인터뷰를 담아보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엘림 청취자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2020 중고등부 학예수양회 현장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번 중고등부 수양회 일정과 소식을 부장 선생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중고등부 학예수양회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8월 9일 주일까지 3일간 낮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보통 토요일, 주일날 오는 숫자가 270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 수양회에는 310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새 친구들이 18명의 새 친구들이 지금 와서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인도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한 기도 부탁도 담았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저는 고1에서 교제하고 있는 윤지인입니다. 제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고은별이라는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는데요.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친구가 어제 딱 하루 온 뒤에는 부모님께서 코로나가 조금 더 괜찮아지면은 가라고 하셨는지 다음에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왔을 때도 말씀을 긴 시간 들었는데도 힘든 내색이 없어서 되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되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에 그냥 가끔 놀러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친구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고은별 친구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번 수양회가 생애 처음인 형제님도 오셨는데요. 작년 4월에 구원받고 처음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소감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형제 3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송희민이라고 합니다. 4월 달에 같은 반에서 같이 교제하던 윤서 형제한테 덕분에 구원을 받게 돼서 이번 학예수양회에 처음 참석해 봤는데 제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반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윤서 형제입니다. 원래 다른 상교라는 친구를 전달을 했는데 학예수양의 시간 1시부터 6시까지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 오게 되어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번에 혜민이 형제가 학예수양에 처음 오는데 잘 듣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예수양회는 이곳 광주교회에서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과 함께 수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무리되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상 중고등부 학예수양회 현장이었습니다. 엘림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은 2019년 학예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으시고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박채연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7월 28일에 고등학교 친구인 박예은 자매의 전도를 통해 학예수양회에서 구원을 받은 박채연입니다.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은 18년 가을이었는데 그때는 처음이다 보니 말씀을 듣는 내내 새로워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1년 정도 뒤에 수양회 참석을 권유받아서 가보게 되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됐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들어서 그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3박 4일 동안 있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됐고, 전도해준 친구도 어렵게 권유한 걸 텐데 그 친구 뒤에서만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도 처음 봤지만 그 또래 자매님들과 분반 선생님도 저를 처음 봤었을 텐데 그렇게 친절하게 모르는 거 알려주시고 제가 불편하지 않게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놀랬고, 덕분에 정말 걱정과는 달리 너무 재미있게 보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말씀 듣는 게 진짜 힘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좀 화가 났었어요.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그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겹쳐지면서 헷갈렸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결국 밤 12시에 2시간 정도를 상담받고 질문하고 하니까 뒤통수 얻어맞은 느낌이 온 거예요. 아, 이게 구원인가? 하고 드디어 이해가 되니까 속이 다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수양회에서 구원을 받고 한참을 또 수험 준비를 하다 보니 교회 활동을 못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제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땐 세상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하고서는 또 살만해질 땐 한참을 잊고 살아서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가 싶기도 하고 제가 너무 얄팍해 보였어요. 감히 제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수능이 끝나고 고3 집회라는 기회가 와서 참석하니까 왜 교회를 꾸준히 나오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아는 것도 헷갈리게 되니까 교제나 말씀 집회에 참석해서 서로 알려주고 상담도 해봐야 하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부족한 제 곁에서 챙겨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저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항상 제게 고마워하는 제 친구 박예은 자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부끄러우니까 사연으로 남길게요. 너가 끝까지 전도해준 덕분에 이렇게 구원받고 행복해졌어. 말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 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채연 자매님, 조금 늦었지만 구원받으신 것 정말 축하드려요. 자매님의 사랑스러운 사연을 들은 엘림에도 그 행복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박채연 자매님을 전도해주신 박예은 자매님께서 엘림에 박채연 자매님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인 박채연 자매님께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왠지 저까지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그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채연 자매님, 광주교회 라디오 엘림입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해요. 아, 네네. 보내주신 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예은 자매님께서 우리 자매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엘림이 대신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아, 네, 괜찮아요. 네, 그럼 읽어드릴게요.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채연 자매님께 함께 말씀 들으면서 마음 졸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 너가 구원받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나 없을 때도 교제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것 같아.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가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라디오 들으실 텐데 박예은 자매님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제가 교회 나올 때마다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해주는데 아마 제가 예은이가 없었으면 그렇게 교회 나가고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제가 항상 예은이한테 고맙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자매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박채연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듣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한 줄 감사 코너. 오늘은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왔는데요. 바로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한 줄 수양의 유감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께 하계 수양회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소진 자매님. 네, 말씀은 나의 힘님,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 보양식이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원기회복을 하듯이 수양회를 통해 말씀과 교제로 또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보양식과 같아요. 말씀은 나의 힘님, 이번 수양회에서도 보양식 든든하게 드시고 올해 마무리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쁨님,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 힘들지만 기쁨이다. 이것저것 많은 수고와 봉사가 기다린다. 봉사할 때는 힘들지만 그 봉사를 통해 주님의 귀한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쁘고 작은 힘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며 이뤄진 영혼들이 살아나니 뿌듯한 시간이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기쁨님, 올해는 봉사가 많이 축소되어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도 수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하계 밤샘 봉사는 선택, 밤샘 교제는 필수님.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 과거에는 상반기의 끝이자 하반기의 시작.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 그립고 간절한 것.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보다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느껴지던 수양회였고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 상반기를 보냈던 시간도 있었고 3박 4일 뜨겁게 보내고 나면 어느덧 하반기를 맞이하는 전환점이 됐던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늘 매년 있을 것 같던 갈릴리 수양관 하계 수양회가 무산됐다는 게 조금은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수양회조차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하계 수양회는 온라인이 아닌 수양관에서 이뤄질 수 있길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밤샘님, 내년에는 꼭 하계 수양회에서 밤샘 봉사, 밤샘 교제 둘 다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다윗 사랑님,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 깨어짐의 학교다. 왜냐면 처음부터 즐겁지만은 않았고 욕심의 힘듦도 있었고 나를 거슬러 견디고 인내해야 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계속 내 자신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졸업하고 싶지 않은 나의 성장의 깨어짐의 학교다. 다윗사랑님, 졸업하고 싶지 않은 학교 정말 감동인데요. 이번엔 어떤 것들로 우리를 더 깨어지게 하실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양회의 길님,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 꽃길이다. 형제자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길, 나의 삶의 한 자락에 함께한 사람들과의 기억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길님,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양회장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봉사하고 말씀 듣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감사합니다. 열정의 수양회님,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 전도의 용광로. 여름의 더위를 이길 만큼 전도의 열기가 가득한 뜨거운 전도의 현장이다. 그 뜨거운 전도의 현장이 공주에서는 아니지만 광주에서 일주일 뒤에 시작됩니다. 아쉬운 것도 많지만 여전히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해요. 화이팅! 율무님, 나에게 하계 수양회란 여름 휴가다. 남들이 가는 여름 휴가 기간에 수양회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익숙했고 올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늘 여름방학은 수양회로 정신없이 보내왔고 수양회를 준비하기 위해 방학하자마자 전대수를 갔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이 방학을 보내다 보니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휴가를 통해 지친 일상을 떠나 즐거움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듯이 나에게 하계 수양회가 그런 휴가와 같은 시간이었음을, 더욱 활력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음을 다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더욱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때의 소중함을 알고 온전히 참석해야겠습니다. 어쩐지 있을 때 잘해 라는 문장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율무님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여름 휴가처럼 느끼는 우리 율무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보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도 학예로 재충전해요. 감사합니다. 오 기쁜 날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생일 파티.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고 매년 하나님께서 생일 파티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생일을 맞는 가족들을 더해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행복이 그래서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쁜 날님 곧 생일이시겠네요? 지났으려나요?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앞뜨건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복음의 용광로이다. 용광로가 어떠한 철들도 녹이는 것처럼 정말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도 오면 그 마음이 녹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강팍하던 영혼들이 가장 온유해진다는 바로 그곳 학예 수양회.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함께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주신 기회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 영혼들이 태어나는 곳이고 매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되어졌고 물론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지만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되었던 것에 반성이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로 진행되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당연하지 않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기회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아마 이 일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한 퍼즐 한 조각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수양회가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늦둥이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산부인과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축하해주고 모두가 함께 와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러 오고 축복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닉네임이 늦둥이이실까요? 학예에서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태어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곳.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니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2020년에는 아버지께서 꼭 말씀 듣기를. 믿음으로님, 2020년 아버지께서 꼭 말씀 듣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기쁨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주님께서 봉사의 기쁨을 주십니다. 많은 땀을 흘리며 온전히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무한 감사합니다. 봉사의 기쁨,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동역자라는 사실을 더욱 많이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죠. 이번에도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샬롬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신난다. 말씀과 함께하는 여름 바캉스. 한마디로 정리 끝났네요. 올해의 바캉스는 가장 행복한 바캉스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샬롬의 반쪽님, 나에게 학예 수양회란 세상과 떨어져 나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천국 체험. 혹시 샬롬님과? 학예 수양회를 천국을 체험하는 여름 바캉스로 표현하신 두 분이 이루시는 가정이 있어 교회가 든든합니다. 올해 수양회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 자매님들, 엘림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전달해드릴 소식은 지난 16회 댓글 이벤트 당첨자 소식입니다. 총 3명을 추첨하기로 했는데 2분이 지원을 해주셔서 당첨률이 100%가 되었습니다. 대박! 그럼 초이자매님 당첨자 발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바로 정기훈 형제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청년의 팀 부팀장님이세요. 그래서 더 반가운데요? 와, 대박! 어떤 댓글 남겨주셨나요? 무려 엘림 이행시로 남겨주셨네요. 운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행시라니 장난이 아닌데요? 그러면 L. 엘림 16회차 하계수양의 유감을 듣고 림. 임파서블을 파서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 아닙니까? 퍼펙트하네요. 형제님 댓글 감사합니다. 우리 멋진 이행시를 남겨주신 정기훈 형제님께 별다방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또 다음 당첨자분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 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당첨자는 바로 김다슬 자매님입니다. 축하드려요. 뭐라고 남겨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 어려운 시기 엘림이 더 풍성한 교제의 장이 되어주어 감사합니다. 특히 한 줄 감사 코너를 좋아해요. 일상 가운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감사를 듣다 보면 저의 무뎌진 일상에 묻힌 감사함을 찾아낼 수 있어서요. 광주교회 파이팅! 엘림 파이팅! 와, 이것도 진짜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코너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나는데요? 감동이에요. 우리 초이 자매님께서도 한 줄 감사 많이 읽어주셨는데 어땠나요? 한 줄 감사? 저도 읽을 때마다 함께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슬 자매님께도 별다방 쿠폰 보내드려야죠? 네, 김다슬 자매님 맛있는 커피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전에 퀴즈 이벤트도 한번 했었는데 그때 5분이나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로뎀나무 쿠폰을 보내드리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로뎀나무가 문을 닫아서 못 보내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정상화가 되면 그분들께도 로뎀나무 쿠폰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로 찾아뵈려고 해요. 형제자매님들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네, 두 번째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대박 소식인데요. 뭐예요? 바로 곧 다가올 하계수양일을 맞아 저희 엘림에서 하계수양의 라떼는 말이야 번외편을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와, 제목을 들으니까 왠지 농고 시절? 그때 하계수양에 함께 하셨던 집사님들이 출연하실 것 같고 왠지 네 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와, 초이자매님 역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오용식, 이형재, 조금숙, 배정희 집사님 4분을 특별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녹화를 했는데 편집할 수 없는 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편집을 최소화하고 번외편으로 퍼블리싱을 하게 되었어요. 수요 말씀 이후에 녹화를 했는데 시간이 진짜 이렇게 지난 줄도 모르고 즐겁게 녹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얼른 듣고 싶은데요? 다음 주 토요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으실 수 있고요. 구역방에 아마 링크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오늘의 엘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매님, 저희 하나 더 있어요. 아, 맞다. 광고 듣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체크해요. QR코드 들어갈 때 모두 체크해요. 체온 측정 잊지 마요. 손소독까지 하고 가요. 빰빰. 누가 체크해요? 나 교회에서 말씀 듣고 싶으니까. 나 교회에서 교제하고 싶으니까. 나 교회에서 밥도 먹고 싶으니까. 체크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죠? 우리 모두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광주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합니다.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이 방을 밝히듯이 나의 이 작은 믿음이
이 세상 밝히기를 이 작은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나의 작은 믿음 통해 주님 나라 회복하기. 나는 기도 안에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하나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성령의 불 되리라. 강물에 흘러가는 물 한 방울이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성령의 바다 되리. 그의 나라에서 어두운 밤하늘에도 빛으로 함께 하시며 끝없는 갈증 중에도 샘물이 되주시니 내 삶에 변화 없어도 내 안에 기쁨 넘치니 주가 나의 힘 되시네. 내 삶을 변화시키네. 나는 주를 믿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하나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성령의 불 되리라. 강물에 흘러가는 물 한 방울이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성령의 바다 되리.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하나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성령의 불 되리라. 강물에 흘러가는 물 한 방울이지만 우리 함께 모여 성령의 바다 되리. 그의 나라에서 성도님들의 광주교회 주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 물두멍입니다. 엘림의 물두멍을 통해 성도님들께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교제의장이 되길 바라며 7월의 묵상을 함께 나눠볼까요? (7월 1일) 박성순 목사님 말씀. 꼬부라진 인생에서 펴진 인생으로를 듣고 장차닉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물두멍입니다. 샬롬. 2010년 8월 15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산월교구 26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차닉 형제입니다. 박성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전 저의 상태와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받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는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의 삶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죄의 줄에 매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연속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고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꼬부라진 인생 38년 동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죄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구원 후 10년이란 신앙생활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기쁨으로만 살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잠깐 하나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며 마귀가 저를 유혹했던 순간들이 많았으니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처럼 저 역시 하나님을 내 주관에 맞게 심상히 디자인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 위로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씀은 이런 저의 생각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 구원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두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모든 일에 절제하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기. 양무리의 본이 되게 살다 보면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너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내 영광을 위해 너의 삶을 드리는 자녀가 되어라. 그러므로 넌 나를 기쁘게 하는 자녀였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전 하나님께 빚진 자이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인생이 꼬부라진 인생에서 펴진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물두멍입니다. 안녕하세요. 매곡 72구역에서 교제하는 우정미 자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일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시절 어린 나이지만 고넬료처럼, 루디아처럼, 삭개오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만약 그때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처럼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 여인처럼 저 또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학생으로, 청년으로, 어머니로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여전히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자녀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하며 저의 육신으로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육체의 정욕, 명예욕, 재물욕,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마음을 가졌던 더러운 것들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나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여전히 꼬부라져서 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저는 주님께 부끄러운 기도로 제 마음을 자백하며 말씀으로 답을 찾아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제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습니다. 전도하는 삶,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삶이 사랑하는 주님께 제가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채무를 갚는 길인 것을요. 7월 5일 이상민 목사님 말씀, 동행을 듣고 보내주신 세 번째 물두멍입니다. 노아시대 때 세상을 덮어버린 홍수처럼 점점 차오르는 듯한 코로나의 물결 속에서 저는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교회당이 보이는 뒷 베란다에서 교회당을 바라보다가 유튜브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너를 주목하고 너의 갈 길을 알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라니 정말 신나고 황홀합니다. 전도 집회 마지막 날 이따금 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위태위태한 아기 곰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직접 달려나와 싸워주는 엄마 곰이 나오는 영상을 보면 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늘 너를 보고 있다고, 너를 업고 간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것만 같아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서 저 본향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 앞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길이 아무리 두렵고 벅차도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그 인도하심대로만 가면 심지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동행하심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 때도 있겠지요. 주님 손잡고 가면서도 어쩜 말씀 반대로만 살 때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이런 내가 미워져 한없이 괴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 곁에는 선한 목자, 나의 구세주가 손 내밀고 계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치명적인 나의 죄성과 나를 비우는 마귀에게 세상을 이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고 저는 당당히 외칠 것입니다. 7월 12일 김도연 목사님 말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를 듣고 보내주신 오늘의 마지막 물두멍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면류관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인터넷으로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님들과 온라인 교제 생활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기쁨으로 구원을 받은 후 저는 제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명하시고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물을 채워 그 물을 연회장으로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했던 하인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힘들어도 제 안에 죄와 진흙탕 싸움에 괴로워도 말씀 한마디의 명령을 생각하며 제 자신을 쳐 죽일 때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하는 하인, 그 하인의 모습을 통해 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곳곳에서 말씀이 전해짐을 듣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저는 일하는 하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 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간증이 시가 되는 순간 나의 시편입니다. 오늘은 청년회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최찬영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시인데요. 겸손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겸손에 대한 어떤 묵상을 들려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함께 듣겠습니다. 겸손. 어젯밤 머무렸던 새 잎들이 오늘 낮에 보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밤에는 다시 조금 머무리겠죠. 그리고 또 낮이 되면 다시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과 낮은 반복될 테지요. 나무는 밤과 낮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밤에는 머무려야 하고 낮에는 열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므리라고 밤을 주시면 오므려야 하고, 주님이 열어놓으라고 낮을 주시면 열어놓는 것이 피조물의 일입니다.
밤에는 밤답게, 낮에는 낮답게, 조물주의 뜻에 따라 승복하는 것, 겸손. 교만한 내 마음은 주님을 무시하고 앞서 행하신 일들을 내게 돌렸죠. 이런 내 모습마저 때리시고 어루만져 붙드시는 아버지, 나를 지으신 주님, 얼마나 잘 잡아주실 건가요? 실망시켜드릴 때,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때도 받아주시나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얼굴을 구할 때마다.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그들 앞에서 요셉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부지런히도 요셉을 찾아왔던 고난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요셉인지도 모릅니다. 질병으로 학예수양회를 온전히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 역사상 처음 겪는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던 그 문은 점점 더 좁아만 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무엇이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어려움을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로, 조금 더 긴장하게 하는 일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로 바꿀 수 있다면 분명 선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고난, 이마저도 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